감사합니다. 청소년이여 기도로 승리하라.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마무리되어 얘기합니다. 우리 현주 학생이 읽었던 마지막 귀절이 뭡니까? 그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 사람의 운명은 비전으로 결정됩니다. 꿈을 자기 마음속에 늘 간직한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비전은 자기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미래의 희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가슴 깊은 곳에 꼽힌 그 확실한 꿈,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주여 나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비전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주여 나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서 안 따라하는 우리 중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시절부터 인격은 결정됩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비전일 때, 정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 평생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하늘의 꿈, 그 꿈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역사하고 놀랍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부가 21세기를 넘어선 22세기의 주역이 되기 원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명적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거의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이게 겸비되지 않으면, 꿈과 기도는 성공이라는 꿈 플러스 기도 플러스 성공.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엎드려 그 비전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거둬준 성공을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다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그러나 그것이 되는 것이 내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심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했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에
무릎으로 다가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 학생들이 부른 찬송 속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나는 즐거워하고 만족하겠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강대한 이웃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나라를 짓밟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패망이 돼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있는 집이 불타버리고 있는 직장이 깨져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정말 우리의 양이 없는 처절하고 비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새로운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가 그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이 민족을 속히 외국의 말발급 속에 밟혀서 믿음 아닌 것들이 정도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 그건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기까지 그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인생이 무너진 구루터기 속에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이 되고 학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묻기를 그래 목사님은 우리 때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정확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3 넘어서는 순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순간을 지날 때 저는 밤 10시에 무릎을 꿇으며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 중학교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무릎. 오늘 정령 교복을 입고 내복을 입어도 교복 밖에까지 척척하게 적셔지는 순간까지 기도의 무릎을 안이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한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꾸십시오. 평생의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인생의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노력이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자고 깨도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해서는 내가 가진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원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옆에 손잡고 같이 원교들 인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 우리 둘이 중학생 둘이 인사 안 했게 다시 한번 시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쳐다보면 웃기만 해서 또 한 번 시킵니다. 내가 누구 쳐다보는지 알지? 네가 기저고 차기 전에 네가 네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봤어. 자,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인격 때문에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희생을 치릅니다. 늦기 전에
내 인생이 지금도 젊음으로 푸르게 타오를 때 확실한 비전, 그 비전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지는 무릎의 기도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사의 가장 큰 비전을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자나깨나 인류 구원의 꿈을 가슴에 안고 길을 걸어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 꿈의 걸음을 보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꿈을 이루려니까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의를 이룬다고. 세례 요한은 내가 감히 당신의 신발끈 하나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미리 보내진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게 기뻐할까요? 아버지의 뜻. 예수 가슴속에 품은 인류 구원의 거룩한 꿈.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거룩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갔단 말입니까? 평생에, 공생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계속했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저들이 안 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용서의 피 흘림 속에 기도하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것은 하늘이 준 평생을 품은 비전의 열매를 맺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 금식을 시키면 난리 날 거예요. 밥은 굶어도 핸드폰은 못 논다 그러죠. 정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가 10m로 굴어 떨어 차가 다 부서졌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119 눌러서 위치 추적이 딱 되니까 살아났다 그래요. 요즘은 물에 빠져도 되는 핸드폰들이 나왔잖아. 그래서 물에 빠지던 산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이 핸드폰만 가지면 그저 누르기만 하면 내가 구조될 수 있고 헬기가 날라오고 그 모든 수중을 뒤져서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119를 누르는 전화처럼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위급 상황에 눌러야 될 또 다른 핸드폰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헤븐폰이다. 무슨 폰? 스카이폰이 아니라 헤븐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 폰을 갖는 그 폰이 뭐냐? 기도다. 119를 누르지 말고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폰을 가져라? 안 되겠어. 우리 학생들 옆에 사람은 인데 너 헤븐폰 가졌냐? 시작. 아니 어떻게 핸드폰만 즐거워요? 헤븐폰이 있다니까. 번호가 몇 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 얘기가 뭡니까? 오늘 그들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 9 제자가 붙들고 기도했는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안 쫓겨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뭘 좀 할 수 있거든 해보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너 지금 번호 잘못 눌렀어. 네가 나한테 기도의 번호가 잘못됐다니까. 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에, 자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헤븐폰 누르는 법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자, 오다가 벙어리하고 이렇게 키스를 했어. 우리 학생들이 입을 열어서 좀 고백을 해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머나, 뒤에는 다 외우는데 우리 학생들은 뭔 얘기인지 말이야. 너희들이 예수 믿잖아.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야? 그래서 얘기가 있어. 모태신앙은 뭣도 못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래.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있는 믿음, 예수의 거룩한 생명, 그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신앙의 역사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학생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가슴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무릎의 사람,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오늘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때는 수예배도 보였어.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오전 오후 예배가 있었어. 그런데 오전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이 다 도망가니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인도자는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중국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뭘 압니까? 그래도 그냥 말씀 읽고 공가 외우고 막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기도하자 그랬더니 주일학생들이 방언이 터지고 진동을 하고 울며 지옥과 천국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용기를 내세요. 혼자 한 거예요. 근데 주일학생들이 120명이 넘었어요. 혼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지하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청년부가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이용서 선생, 예, 그랬더니 오늘부터 교사 정직이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골보수 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보면 교사가 아무도 없어. 그럼 또 가서 서는겨. 어떻게 했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주일학생이라고 하나님 은사가 아님합니까? 중고등학생이라고 천국 지옥의 증인이 안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8잔이라는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만들어지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기도에 절대적 무릎이 없이 그저 내 노력으로 잠깐 보이는 반짝거리는 꽃 한 송이 피워놓고 내가 했다고 교만을 떠니까 그 성공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야. 주의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입으로만 주여 부르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 아주 알아듣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을 아저씨로 인정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셔? 아이고 알아줘서 고마워. 하나님은 아버지, 들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나르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이 꽃 한 송이만 못했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능력이나 기적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능력을 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고 구하라 뭐라고?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목소리 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라 법칙이요. 구해야 줍니다. 찾아야 얻습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저는 드리고 싶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인생이 열리지 않거든 목숨 건 기도를 해라. 뭐를 걸으라고? 생명을 건 기도. 몇 번이나 해봤나. 정말 내가 이 기도하다 죽으리라.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은 청년 그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아마 우리 요셉이 정도 됐을 때, 요셉이가 올해 몇 살이냐? 21살. 그래, 21살 때 나는 이미 담임 전도사였다. 교회를 개척하고 20살에 시작해서 무릎을 꿇고, 개척교회가 쉽습니까? 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원서 낼 돈도 없는 입장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당신의 종이 되고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저 신학대학에 원서할 돈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깊은 산에 들어가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다 보니까 목이 뜨거워 울컥 했더니 핏덩이가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열지 않으면 이 기도하다 내가 죽으리이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꿈은 원주 땅에 가면 원주 중앙교회가 대지 500평에 예배당 좀 자그맣게 줘놓고 거기서 23년을 목회하다 43살에 이곳 와서 이제까지 있습니다. 정녕 나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으로, 수단으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그 일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신대 교수 중에 오영석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전라남도 해남 사람이요. 너무 가난한 농부집에 태어나서 그의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는 오영석이라는 이 학생이 성전에 와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픈 마음을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환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기도할 때 이 꼬마 아이에게 줬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 내용을 눈물로 편지를 쓰고 받는 사람 하나님 진상서 이렇게 써놓고 자기 주소를 써놓은 거예요. 어디다 붙여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막연한 꼬마 아이의 그 눈물. 우편 배달부가 오늘 우편을 배달해야 돼. 우표까지 붙은 우편을 배달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 진상서요. 주소가 없잖아. 그때에 우편 배달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이준목이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우편 배달부 알잖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편지를 배달한 겁니다. 이중목 목사가 해남 땅에서 목회를 이루면서 그 편지를 읽어보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주소를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중목 목사가 경영하는 과원에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한신대학까지 그를 보내서 뒷바라지했던 이준목이라는 한 목사.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룰 때 그때 박봉랑이라는 박사가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가라고 권면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조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학생 운동이 심했었죠. 지금 하는 데모를 쳐다보면 저도 그래요. 그때 저도 80년도 서울 기독대학을 들어가서 그때 광주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길바닥으로 뛰어나와 흔들리지 않는다 어깨 동무를 하고 추리탄을 마시면서 여러분 목사도 데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 빨간 딱지가 쭉 간 것이 뭐냐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데모하다가. 그런데 오용석이라는 이 학생은 오늘 분명하게 외국으로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에 입학 원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비자가 안 나와. 왜? 그는 오늘 요주의 인물입니다. 학생 운동으로 요주의 인물인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경찰청 이국장에 김 장로님이 계시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수유리 언덕을 넘을 때 눈 쌓인 하얀 오늘 눈길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 나라에서 비자를 찍어줘야 갈 거 아니야. 그날 밤 꿈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프를 타고 자기 집에 오더랍니다. 문을 열면서 오영석 나와! 라는 꿈을 꾸고 벌떡 깨어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면 이름도 없이 사라질 때가 그 시절입니다. 중앙정보부에 들어가면 오늘 정말 그 꿈이 살벌하게 있는데 다음 날 진짜로 중앙정보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영석 씨입니까? 예,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인데 빨리 와서 중앙정보부에 와서 사인하고 비자 받으시죠. 라는 그 통보를 받고 기도로 문을 여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한신대 오영석 교수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을 무엇으로 만들어 갈랍니까? 지금 설교 준비한 거 아직도 밑에 여러 장 있어. 그러나 시간이 되어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학생들, 꿈은 이루어집니다. 평생 간직할 꿈을 꿔라. 주를 향한 비전의 꿈, 그 꿈은 기도와 함께 성공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걸 기억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과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도로 여러분의 목사가 신학대학이 열려지고 대학원이 열려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심의 손길에 붙들려 왔어요. 기도하고 신학대학 들어가면 그냥 펑펑히 놀까? 내가 우리 아들놈하고 나하고 동문이요. 우리 아들놈도 서울 기독대학원 졸업생이요. 아들하고 애비하고 한 학교 동문인 그것도 괜찮더라고. 우리 아들 보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적표 딱 받았을 때 어떤 애는 A 플러스가 하나가 A 마이너스가 있냐. 그랬더니 아빠, 그래. 너 가서 아빠 학번 대주면서 아빠 성적표 띄워봐. 그랬더니 아들놈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빠, 내가 어떻게 아빠하고 똑같아? 아빠는 머리가 IQ가 있잖아. 이놈아, 아니란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아들놈 IQ가 120, 1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빠하고 똑같냐고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도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할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리고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은 내가 꿈을 꾸면 수고와 노력과 내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평생 지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꿈을 과학자로, 우술로, 법조계로, 사업가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진 우리 포럼부가 되게 해 주시오. 그 비전에 맞는 헌신과 눈물이 가슴을 불태우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인생관을 바꿔놓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속에서 아버지 할 수 있는 믿음, 고백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